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영적인 동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동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돕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정치도 그렇고요.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가정도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독불장군. 병사가 있어야 장군이 있는 거죠. 혼자 있는데 자기가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원화되고 세분화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에 마무리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무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바울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이제 쓰면 처음에는 친애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또 편지 마무리할 때도 의례껏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이 마무리를 보면 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의례껏 편지의 마무리에 있는 그런 마지막 인사를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렇게 의례껏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부분도 성경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단조롭게 그냥 뭐 족보 얘기하나. 근데 거기에도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과 우리가 다음 이제 딱 두 시간이면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죠. 근데 이 다음 시간과 오늘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총 몇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17절까지 해서 10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명.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까지만 보게 될 텐데요. 11절까지는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명을 살펴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5명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억나는 이름 누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네. 아담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네, 나오네요. 또 없어요? 네. 누구야?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우리 신약에 가면 베드로도 있고, 그죠? 우리 수요일 날 보는 뭐 이사야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 말해보라 그러면은 몇십 명을 쭉 이제 언급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몇백 명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름들은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을 돕고 서포트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았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10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선교의 하나여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 전부를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의 선교와 관련된 그 동역자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에베소, 다른 많은 지역에 바울이 했던 그 동역자들 언급은 훨씬 더 많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 영화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이제 인기를 끌고 흥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네, 이 주인공, 남녀 여배우,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남녀 주인공들만 보통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되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함께 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돼요. 많은 스태프들, 많은 전문적인 요원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전문성이 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수고와 노고와 이 돕는 자로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결과로 그런 이제 유명한 명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되 어때요? 함께 공동체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이 두기고 사도행전 20장이나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에게 맡겨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전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 서신도 전달을 하고, 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는 사도라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어? 그것을 듣고 또 염려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를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기고와 관련해 했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요, 누구를 시키냐면 두기고에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하니까 이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또 이 아시아에서 거둬들인 그 헌금,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할 때에도요, 이 두기고에게 헌금을 맡겨가지고 전달하게 해요. 중책을 맡긴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이런 컴퓨터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인쇄해가지고 뭐 없어지면 또 출력하면 되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일일이 손으로, 붓으로 다 직접 써야 됐거든요. 먹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써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맡겼는데 가다가 분실하고 잃어버리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헌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크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호칭이지만 바울의 이 두기고에 대한 생각, 평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랑받는 나의 형제요, 신실한 믿음직한 일꾼이요, 또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이 형제, 나와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매우 친밀한 말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하나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가정.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직한,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런 일꾼이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이런 신자, 이런 성도, 이런 일꾼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 이런 사랑받는 형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9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이 두기고에게 했던 그 호칭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우리 9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골로새서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요, 누구랑 같이 보내고 있어요? 오네시모랑 이제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의 평가가 동일해요.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여기 일을 두기고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그 사정과 상황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그래도 좀 신앙의 수준이 있으면 요 정도 이름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네시모,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이름은 이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디에 나옵니까?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그래도 그 빌레몬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또 히브리서는 뭡니까? 빌레몬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약국이 어디 있어요? 전봇대 옆에 있어요. 그 전봇대는 어디 있어요? 약국 옆에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서가 뭐냐면, 이 4대 신약의 성경에 있는 4대 옥진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빌레몬서예요. 수신자를 특징화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 바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자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을 속이고 도망친 겁니다. 도망친 건데, 도망친 것도 그냥 도망가지 않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쳐서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가장 번화한 도시. 근데 공교롭게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죠?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아마 거기서도 뭔가 나쁜 짓을 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간구하노라, 너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로. 그게 빌레몬서예요. 뭘 요청했어요? 너에게로부터 도망했던 그 노예, 종, 범죄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요, 주인 몰래 주인을 또 도망간다는 것은 중범죄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소유를 훔치고 도망갔다, 붙잡혔다, 이거는 거의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아주 중범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니 이를 용납하여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거기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골로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사람인 것입니다.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골로새 지역 출신이에요. 동양 고향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보세요.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자, 도망자, 절도범이었던 오네시모가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신실한, 사랑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빌레몬 역시도요,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도 아마 그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빌레몬 역시도요, 그 당시 사회의 그 노예적인 관습, 이 보편화된 노예의 그 관습을 저버리고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너로부터 도망치고 물건을 가지고 훔쳤던 이 중범죄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요청하니까 빌레몬이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노예 제도에 이 관습화된 이런 그런 상황에서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죄인,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도망자, 절도범, 범죄자였던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빌레몬도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뒤로 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과거에 할레파였지만은 지금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된 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 사람이 할레파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할레파. 할레가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할레파였다는 것은 모든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서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바울처럼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인해서 바울이 크게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 다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할레파였거든요. 이 세 사람이 바울에 큰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에베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상을 조각화해가지고 팔아서 뭐 불상 같은 거 이렇게 뭐 부적 같은 거 우상 이런 거 하면 품고 있으면 우리 가정에 모시면 수호신이 되고 일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조각해가지고 팔아서 그게 큰 사업이 돼. 그만큼 이제 우상이 창궐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아리스도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믿으면서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런 그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큰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저것들 때문에 우리 사업에 지장을 얻고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도 바로 아리스다고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쯤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죠, 호소했죠.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서기 위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배를 타고 끌려가게 되는데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에 가기 위해 끌려갈 때요. 그때 그 배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상선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만큼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길을 걷고 영광의 자리에 설 때 그 옆에 같이 서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바울이 섰을 때 그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마치 그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우.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영적인 전우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잘 안 될 때에도, 막힐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거룩한 영적인 전우애를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이제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유대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생략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요한 마가.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은 이제 마가인데요.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다락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바로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인 것입니다. 이 마가. 근데 이 마가가 어때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도중에 이 마가가요, 마가가 밤빌리아 보가에서 배 타고 혼자 가버립니다. 선교의 그 도중에 낙오를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혼자 그냥 중도에 낙오하고 가버립니다.
좀 힘들다고 선교를 포기해 가버리니까 이게 좀 무책임한 거죠. 남아있는 팀원들에게, 선교 팀원들에게, 일행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했지만은 바나바는 굉장히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잘못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번에 좀 데려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또 기강을 위해서도 이 질서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사실 둘 다 맞아요. 공의와 사랑, 공의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의견 충돌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데려가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갈라서게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거룩한 두 일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나게 돼요. 바로 그 사건의 장본인, 당사자가 바로 이 마가인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마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아리스타고, 유스도로 가는 예수와 함께 이 요한 마가로 인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요한 마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요한 마가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때 꼭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마가를 꼭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지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정죄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품고, 부족함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일하다 보면요, 때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의견이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떡볶이 정도만 하냐? 어묵 정도도 하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들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자,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한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요, 우리 몸의 지체로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입에게는 눈이 필요하고, 눈에게는 귀가 필요하고, 귀에게는 코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손에게는 발이 필요하고, 모든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해요. 입이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이 저기 있는데 발이 있어야 저까지 가잖아요. 손이 있어야 집어서 입에 넣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지체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입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코이겠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이고 완전히 영원하고 무한한 분은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같을 동, 같이 사역하도록 공동체로 함께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함께 돕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격려자, 세우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받는 형제, 자매,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품고 힘차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난을 같이 감수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전우회를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지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족함이 투성이인 저희들을 부르시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옆에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사랑을 주는 형제, 자매, 또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연약한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고 또 돌봐주고 채워주고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천국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